사랑해라 강해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행복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미움도 시기도 다 물러갑니다. 절망에 빠진 자를 사랑합니다 안아주면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인생을 포기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단어에는 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우리만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대로 교회가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을 이들은 아낌없이 던지고 있죠. 교회가 사랑도 실천하지 않는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있죠. 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 그 사랑의 또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러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면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다 지키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오늘날 성도들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잘한다? 말을 참 잘한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말만 잘한다 이 뜻이에요. 말만 잘한다. 울리는 꽹과리라 그거예요. 보여야죠. 보이진 않고 말만 잘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그 아름다운 옷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요. 지금 오늘도 교회에서 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만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다 벗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웃들에게 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찾아요.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하나는 사울의 가문에 있는 모든 재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는 왕궁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먹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윗이 하고 그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함께 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곳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시종 시바. 여기서 시종은 사환이다, 총직이다 이런 뜻이죠. 사명의 차원에서 시바를 부른 거. 시바는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말하죠. 내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시바에게 주인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네, 사울. 근데 사울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단이고 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근데 여기서 주인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손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주인의 손자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무비보셋은 시바가 섬기던 사울의 혈육이므로 무비보셋도 이제 시바에게 잘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아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줬으니까 이제 그 재산을 잘 관리하라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농경문 하니까 농사 질 땅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잘 져서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랫사람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 중에서도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거는 너는 이제 시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을 무비보셋에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고 또 무비보셋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었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다윗 왕이 약속대로 무비보셋을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같은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종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시바는 사실 사울의 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윗의 종으로 나와요.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시바에 대해서는 아주 기회주의자였던 것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제 이 시바가 이제 다 왕의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왕자 중 하나처럼 여김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을 해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 언약은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에요. 물론 오랜 시간, 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언약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 것을 오늘 실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천이 다윗에게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고 요나단을 사랑하고 무비보셋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요나단의 후손들을 잘 돌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해야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고,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참된 이웃, 참된 사랑의 실천자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줘도 사랑을 실천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라 그랬죠. 근데 구제도 사랑을 근거로 하고 가야 돼.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것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근거로 해야 참된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없이 구제하고 마음에 없는 것 우리가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도 말로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야. 야, 평안하라. 왜 덥게 자지 그랬냐?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래된 옛날 얘기를 쭉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고 막 하면 왜 라면이라도 드시죠.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때를 이해를 못하죠. 그 때를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어려울 때 구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것이 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평안히 가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요구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성경도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미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 잠언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손해보는 삶입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삶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덥게 하라, 스스로 덥게 하라, 이것도 다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 우리가 끌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죠. 이사야서 58장 7절 함께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과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히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 실천이 특히 이제 12월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을 꼭 실천하는 그런 이제 달도 되겠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아파트 같으면 경비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잊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양말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사랑을 전하는, 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구제하고 사랑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를 생각할 줄 아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후손이 복을 받아요. 후손이.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되려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12절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 이름은 미가. 이제 결혼했음을 알 수 있겠죠. 미가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사울의 가문이 무비보셋으로 그치지 않고 미가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왕권이 바뀌었을 때 전 왕권의 모든 가족을 전멸합니다. 그 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막는 거죠. 근데 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역대상에 가보면 8장을 볼까요? 34절, 35절, 4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발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무비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와 아스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과 그의 사울의 왕가를 다 끊었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울의 후손, 특히 이제 요나단의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서 번영을 이루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번영을 이루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단의 가문에 무비보셋의 가문에 복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무비보셋 후손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아버지 요나단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8장 4절 계속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얼마나 자기의 모든 걸 다 줄 정도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칼도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칼을 다윗에게 줄 정도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야 그래도 한번 아버지의 뜻을 알아나 보자. 그리고 이제 큰 잔치 속에 이제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사울이 첫째 나는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요나단은 묻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냐? 그냥 자기가 허락을 해서 갔다 그거예요. 고향에 갔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내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화를 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사랑으로 다윗을 살립니다. 사실 요나단도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당시의 모든 그 왕가들은 자식들이 이어서 왕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다윗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 죽이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다윗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의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고 특히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모든 후손들이 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복을 받았던 것도 다윗은 사랑의 실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했는가. 특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말까지 해요.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내가 너에게 악하게 했다. 근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너 복 받을 거다. 그래.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대하면 선을 행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선을 행했다가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팔던 여인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주는데 사랑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가 사랑으로 정탐꾼을 보살피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집이 다 구원받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줘서 보낸 사자들 정탐꾼들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참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그 이방 며느리 룻을 얼마나 보살폈습니까? 선을 행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소년들로부터 그 룻을 지켜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성경의 증거입니다. 신약에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가 구제를 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랑의 실천은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시켜줬잖아요. 고넬료가 선을 행함으로 결국에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고 사람 앞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신명기 4장 40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네가 복을 받아요. 또 이사야서 61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많은 이방인들이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죠. 시편 112편 2절과 3절 계속 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선을 행할 때,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데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요나단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복을 받고 또 미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여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받은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예루살렘에 살다 두 발을 절더라.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즉 현재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현재 이제 왕궁에 살게 되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상에서 먹게 되고 절더라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은 즉시로 지켜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저는 것은 앞에도 언급을 했는데 또 한 번 언급을 해요. 두 발을 절더라. 그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말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두 발을 저는 중증장애인은 부정한 자로 왕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에 왕이 걸렸을 때 요아스죠. 그래서 결국 그도 어떻게 별궁에 거했잖아요. 왕궁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가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그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왕궁에 살 수가 없어요. 고대 근대 문화권은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어디에 구했어요? 왕궁에 구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건 누가 베푼 은혜예요? 다윗이 베푼 은혜입니다. 다윗이 베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으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줘요. 자, 우리가 이 앞에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죠? 너무너무 무서워. 아, 이제 나 죽는구나.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고개를 못 들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안아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두 다디가 절었던 왕궁에 들어올 수 없었던 무비보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왕궁에 거합니다. 성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가 음식을 먹을 순간순간마다 왕에서 그 왕궁에 거할 때마다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왕궁에 살게 하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감사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왕의 가족이 될 수가 없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라 그랬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가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를 낳을 때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요. 죄 중에 나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장애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처럼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택하십니다.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즉,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왕궁에 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상을 나누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는 자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멸망, 불평, 원망, 멸망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장성하면 그러니까 죄는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욕심은 뭐예요? 즉사. 욕심은 즉사. 그러니까 원망이면 뭐 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면 즉사한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경고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찢으시니 건질 자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다 그랬죠? 병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감사한다 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커요. 어떤 분이 그런 계산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록을 해봤대요. 끝이 없더래, 끝이. 내가 지금
원망할 만한 조건, 내 뜻대로 안 된 거 적어봤대요. 이건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달아보면요, 그게 더 무겁고 더 극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외워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늘 감사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 순간순간 감사, 밥 먹을 때도 한 끼 한 끼마다 감사, 걸음 옮길 때에도 감사. 오늘 무비보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 얼마나 감사할까. 네? 나 같은 자를 왕궁에 살게 하고 나 같은 자를 왕의 상에서 먹게 했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 우리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주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유익하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죠? 감사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고린도서 13장에 정의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사랑은 뭐예요? 실천이에요. 이게 이론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자식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을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실천이라 하셨사오니 이 해가 가기 전 주위를 돌아보며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꼭 실천해서 우리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식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자유롭게 민주주의로 세워졌는데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고 통과하려고 하는 이 때를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법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성도들이 가졌게 하시사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오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노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실족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시며 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